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에도 사람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당신이 친히 세상에 만드신 기관이 있다면 두 기관으로 봅니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에덴에 가장 아름답게 에덴을 만드시고 완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첫사람, 우리 한국말로 하기가 참 좋지요. 아담아를 잘 돌려야 합니다. 아담아가 빠가가 되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됩니다. 첫사람, 이 아담이라는 뜻은 한국말로 아담이지만 첫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남자다라는, 최초의 맨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와와 함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가정은 아픔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그 가정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오늘날 미국의 가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미국의 가정들이 아픔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치를 하는 걸 별로 제가 그렇게 깊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대통령 후보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건, 저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저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다. 또 오늘 범죄가 이렇게 만들었다. 자기가 하면 경제를 세우겠다. 자기가 하면 또 사회 질서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정이 깨질 때,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아이들은 방황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아픔을, 아이들이 상처를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가정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모두 근본적인 것은 지적하지 않고 거의 다 겉의 것만, 외부적인 것만 보고 자기들이 치료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가슴 아프지 아니할 수.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사는, 가정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들을 깨끗이, 그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시면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사람의 피로 사람을 그의 피로 사셨으니라. 그의 피로 사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저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짜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확신함이 없으면 은혜의 깊은 장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가 없이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세상은 진심으로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흔들려도, 가정이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내에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디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느냐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도와 서로 교제할 때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복된 성도라는 사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백부장 그러면 중대장,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속하는 사람이지만은, 당시에는 치안권과 또는 이렇게 군사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격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범죄자를 잡아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데려다가 문초를 해서, 고문 또는 해서 그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로마 시대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종까지 있었어요. 평인 사람들도 노예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아마 이 백부장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전리품으로 포로들을 자기 종으로 삼았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종으로 사람들을 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당시의 종의 생명은 아마 지나가는 개 생명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종 또는 하인 그러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주인을 위하여 사는 존재이고, 그리고 목숨도 주인이 언제 걷어가면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종이 한 사람이 병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면 종이 병들었으면 어때요? 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요즘에도 일할 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자기 일했습니까? 우리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매일 아파요. 그리고 매일 아파서 일을 나오지 않아요. 하루 건너서 일을 나와요. 그러면 어떤 오너가 그 사람을 쓰겠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인권이다, 또 노동법이다 해갖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사람을 쓰겠지만은, 당시의 종이라면 아마 주인은 이 사람을 거리에다 내버려도, 또 저 어디 물속에다 버려도 누구도 하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 백부장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백부장에게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에게는 한 사람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사람들이 그때 사회적으로 모두 이 병든 사람을 버리란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래 가자, 당장 가자고, 주님이 고쳐주리라 하고 당장 가자고 그 백부장 집에 주님이 찾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의 겸손함이 나타나요. 이분이 정말 주님을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권능을 믿는 그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기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이 감히 우리 집에 올 수 없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우리 집같이 누추하고 그런 집을 주님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이 대접할 것이 없어서 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함을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섬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존경하고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진정한 예의가 아니겠어요? 주님 당연하죠. 당연히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질병을 당연히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그렇게 해요. 응답이 없으면 그래,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나 보다,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나 보다 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떠나지는 않아도 온전히 무릎 꿇고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몇 번 기도해보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대더라.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는 신앙이에요. 열매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늘 껍데기와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도토리 나무가 있걸래. 거기 가서 이렇게 도토리를 이렇게 떨어지걸래. 주워 보니까 어떤 도토리는 안이 꽉 찬 도토리도 있고 어떤 도토리는 벌레가 먹은 썩어가는 도토리도 있더라. 우리 썩어가는 신앙, 도토리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안이 꽉 차는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많이 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동으로부터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백부장이 주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사랑하라, 믿으라. 성경을 봤어야 대답을 하죠. 성경 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보약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은 독수리같이 날개에 지르며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읽을 때에 그 생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다녔지만은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이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천국에 이분은, 이 백부장은 분명히 앉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합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인데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라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거니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삭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받아들이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들이 율법을 어겨가면서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디나이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에 끌려서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지옥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홍수에 먹을 물이 없듯이 그들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진심으로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율법은 지키면서도 주님의 구원의 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율법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백부장의 기도를 주님은 친히 들어주셨어요. 네가 가라. 네 종이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네 종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가 온전히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그의 종을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없느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가 구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님께서 친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구할 때에 너희가 구한 것보다, 네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구해도 이 백부장처럼 온전히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줄 것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응답이 없으면은 말지 뭐.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이러고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지어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내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 하면서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너무 풍성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아마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윤석전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집회 와서 했는데 두 번 집회를 하셨는데 이분에게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일산에서 3층에 반석교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조금 외곽에 한 15억짜리 건물이 교회 건물로 예쁘게 벽돌로 진 건물이에요. 이번 여름에 제가 봄에 갔을 때 거기에서 말씀도 증거했는데 우리 미스 에만다도 만나고 준혁이도 만나고 그랬어요. 아주 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그 건물을 세운 장로님이 교회도 하고 밑에다 또 이렇게 가게도 내고 이러려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만 부도가 나게 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근저당이 잡히게 되고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관여하게 되고 위치도 좋고 교회 건물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목사님들이 그 건물을 탐내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5억을 싸갖고 이 교회에 우리가 쓰면 이 5억을 전세로 들어가겠다. 뭐 어떤 분은 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고. 그런데 이 윤석현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건물이라서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 한의사를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다. 그분이 처음에는 어렵게 일산에서 한의사를 하시다가 어렵게다 그쪽이 개발되면서 자기 가진 땅도 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신. 사람이 참 돈을 벌면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 건물을 세를 주고 이제 그 위에는 3층은 교회를 하고 2층은 오피스하고 밑에는 이렇게 세를 주고 하려고 했는데 자꾸 꼬이고 얽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전 목사님이 이 장로님과 전혀 관계없는데 건물을 보고 주인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그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장로님, 여기에다가 교회를 우리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주시겠어요? 지금 5억인 어떤 목사님이 5억 현찰 캐시 5억을 가지고 이 교회를 쓰겠다고 하는데 건물을 쓰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얼마 있으세요? 얼마 주고 오시겠어요? 저는 아무 돈도 없습니다. 그래. 아이 돈을 아무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들어오시냐고. 최소한 얼마라도는 갖고 오셔야 하지 않겠냐. 가시라고. 2번 또 찾아갔어요. 그리고 3번 또 찾아가니까 만나주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또 4번 찾아갔어요.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렇게 하는데 오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윤 목사님 뭐라 저는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건물을 우리 교회로 반석중앙교회에 이전하는데 쓰시려고 주신 줄로 믿고 나 기도하겠다고.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한 푼도 없는데. 에?
지금 거의 2년째 돈 한 푼도 안 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겠냐.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밤 11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나요? 건국대 병원에. 그래서 건국대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장로님이 거의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실이냐. 운전을 하고 지방을 내려가는데 비가 오면서 미끄러져서 차가 가드라인을 부딪히면서 차가 완전히 박살났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박살. 그 한국의 중형 그랜저면 중형차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 같은 일이냐면 그 외과 의사가 건국대 병원 외과 의사가 퇴근하기 10분 전에 그 환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건국대 의사가 하시는, 외과 의사가 하시는 얘기가 저 환자는 내가 퇴근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저 환자는 내가 퇴근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박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숨이 까딱까딱 쉬면서 이렇게 정신이 들어올 때 목사님을 붙잡더래요. 목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 건물 쓰십시오. 그 건물 목사님이 교회로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전기세만 내고 물세만 내고 건물세 하나도 안 내고 쓴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윤석현 목사님이 그 건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건물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했는데 지금 60배 회갑으로서 저에게 선물로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한갑 선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으면 어떻게 15억이라는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한 푼도 없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장로님은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 장로님 걱정까지 뭐해요? 그분은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사니까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겠죠. 하나님이 안 하니까, 그 장로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면서 생명을 보존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새 번역에는 더 쉽게 나왔어요.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보다 새 번역에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호소를 들어주겠다. 네 호소를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나를 만나주겠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seek me, find me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보겠고 그리고 네가 나를 발견하겠다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찾으면, 온전히 구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사모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여주고 너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런데도 많은 예레미야 당시에 그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거두가더라. 이스라엘이 만약에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구하고 간구했다면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 나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나는 살만합니다. 나는 구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구할 때입니다. 나는 이 시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백부장은 구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종의 문제였습니다. 종을 갖다 버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종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종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이 아픔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우리 미국에 와서 이만큼 살면 돼. 이만큼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돼.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미국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느냐요. 도덕이 무너지고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잘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혜림이가 한국에 할아버지 소천 때문에 나갔는데 그 학교 선생님 카운셀러로 정말 기적 같은 일로 카운셀러에 들어갔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고 짭이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해서 카운셀러에 들어간 거예요. 졸업도 안 했는데 들어갔어요. 기도 우리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졸업도 안 했는데 미리 카운셀러의 학교에 들어가서 카운셀러하고 졸업장 갖고 졸업하면 그때 정식 직원이 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식 직원이 아닐 때도 월급이 다 나왔어요. 졸업해도 저 짭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그런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혜림이가 그래요. 혜림 자매가 목사님 참 미국 문제라는 거예요. 위에 우리는 지금 미국 교육이 잘 됐다. 미국 교육이 좋다. 우리도 미국 교육처럼 따라가야 한다. 따라갈 것이 많이 있어요.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연방정부 교육국에서 편지가 뭐라고 나눌까? 절대 레이즈비언 개인은 동성연애 정상이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교육해서 고쳐야 한다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슬람도 학교에서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가르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미국은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다. 이들의 초대 신앙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 나라에 와서 기초를 다졌는데 지금 뿌리부터 나무가 뿌리부터 썩어가면 죽는 것처럼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또 미국에서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라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컸으니까 나는 졸업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 후손들도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가 도덕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있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새벽마다 부르짖기를 원해요. 우리 목사님 꼭 교회 와서만 하면 돼요. 그래 교회 와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해도 돼요. 그게 집에서 뭐 얼마나 가겠어요. 작심 3일이라고 3일 정도 하다 말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내가 연약할 것 같으면 교회에 나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이 미국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내 가정의 문제인 것처럼, 내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약 40일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윤리와 신앙이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종을 고쳐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